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4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너희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하는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짓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괄호 속에 넣어서 낭독했던 부분 28절과 29절을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 잘 될 수 있도록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선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영생의 선물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셔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진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밝혀오셨던 그런 선언입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1장 1절과 2절에서부터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맨 처음부터 밝히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8장 5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붙들려 왔고 그 여인을 놓아준 사건 뒤에 이어진 유대인들과 계속된 설전 가운데 주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장에서도 지난주 본문이었던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 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수차례 말해 왔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메시아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닫혀서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벙어거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난주 본문의 논리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과 선택을 받지 못한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의지로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은혜 의식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의 전형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선포를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을 느낍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살기에 등등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치욕스럽게 여기던 그 십자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대로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되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상황과 정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예언들과 상황과 정황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화살표가 주님을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더 잘 알겠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모든 예언들의 화살표가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영광의 길인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10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주님 자신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암시를 하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걸렸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렵다고 반응하게 된 문제의 중심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독촉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을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밝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큼까지 말씀하셨고 이만큼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표적이 더 있어야 됩니까? 비록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적의 자리에서는 종종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공간복음에 보면 종종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하고 당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 주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해 줄 존재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모멸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서 죄를 속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메시아의 진짜 사역인데, 그들의 정치적인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적 메시아 사역 가운데 이 괴리가 있는 것이죠.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아마도 다들 환영할걸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아하고 메시아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뺀다면, 기독교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이 빠진다면 아마 기독교는 정말 교양이 있는 종교가 될 것이고, 점잖으면서도 이 세상의 많은 요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은 종교로 여기고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왜요? 짊어지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가 자꾸만 내 죄를 들추고 내 양심을 괴롭게 하니까, 찌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듣고 싶어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가 빠지고 그 자리에 십자가 대신 긍정의 힘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심리학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인본주의가 들어간 기독교는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기독교지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기독교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죄인의 민낯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프레임을 짜놓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지면 진리고 안 들어가면 비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는 논리적인 반박을 시도하십니다. 첫 번째 논리적 반박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돌로 쳐라라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과 맞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고 계셔요.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은 당신께서 행하셨던 많은 선한 일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먹여주시고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그들에게 회상시켜 주시면서 이런 선한 일들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은 대답하면서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것을 은연중에 인정해버립니다. 인정해버리는 셈이 돼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행실로는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반박하시냐면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반박을 얼핏 보면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사람들을 왜 신이라고 하셨을까? 그 36절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이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82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일컬어서 신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면 신은 우리가 신이라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숭배해야 될 대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로서 존귀한 그런 대상으로 표현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 방법이 바로 여기서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을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그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냐 라고 주님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그는 선한 일을 해 오셨던 것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것으로는 돌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논리적인 대답을 들으니까 더 이상 신선모독이라고 몰고 갈 명분 또한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인도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차분하게 신학적인 대화를 길게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게 그렇게 격분할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인용해서 아주 짧고 날카롭게 일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논리에 휩쓸리면서 그들의 분노를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을 때쯤, 깊은 생각에 빠질 때쯤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과 행위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안 믿어도 좋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나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혹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했던 그 행위들,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은 믿으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믿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를 다시 잡고자 하였다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만일 이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나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저는요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다가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나를 싫어하면요 나중에는 지치고 혹은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면서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고 이성적으로도 접근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안 믿어지니? 그러면 나는 안 믿더라도 내가 행한 일 그것만이라도 믿어봐. 그 팩트라도 믿어봐. 그러면 결국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나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미워하니까 나는 사랑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아무리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자녀라면,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냥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랑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길은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전반부의 맨 마지막인 10장을 마치면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이슈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 가운데, 또한 평행성을 이루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완악함과 불신앙의 이 길로 자꾸만 대적하는 이 갈등의 구조와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 때문에,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당위성을 알리면서 전반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1장부터는 그래서 그 길을 직접 걸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자 요한복음 전반부의 가장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이제 독자의 시선을 유대인에게서 세례 요한으로 돌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요한이 전반부의 마지막을 세례 요한으로 시선을 싹 바꾸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표적을 보았어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아무리 들었어도 들을 기가 없었던 유대인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던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진리의 선포가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힌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었구나,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썼습니다. 41절과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 42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을 떠나셔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하는 곳에 가셨을 때에는 이미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이후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장면이 주는 아이러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는 것을 열망하며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시골에서는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억과 그의 사역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세례 요한은 비록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전했던 예수에 대한 사실은 나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만일 요한이 죽은 무덤에 세워진 그 비석 가운데 이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라는 문구가 세워졌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이보다 더 큰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가 아직도 세상 죄를 지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요한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사실은 신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전도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노방전도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전도지를 돌리려고 하면 외면당합니다. 진리를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아예 정답을 정해놓고 들을 귀를 아예 꽉 막아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의 귀를 열고 듣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자의 신실함과 진정성 그리고 열정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도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생존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녹록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불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